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영혼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그 영혼사랑이라는 의미는 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과 같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혼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나가는 그런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증인의 사역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의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고, 또 거듭나고 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두렵다는 말이 36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렵다는 그 대상이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의 대상은 거의 다 보면은 의식주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연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업, 직장, 결혼, 배우자, 학교, 학업에 관한, 돈에 관한 그런 게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렵다는 말이 거의 전부예요, 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지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그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동행하고 있다가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류가 원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수치심이 있어서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린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366번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염려, 두려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돼요. 이상하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면. 저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 돼야 돼요. 이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생긴 그 두려움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 선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80의 나이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죠. 말더듬이. 타고나면서부터 말더듬이었잖아요. 말더듬이었던 모세가 80살에 이빨 빠진 노인이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죠? 염려하잖아요. 자기 열등의식.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 이러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바로 앞에 담대히 가서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줘.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쉽게 보셔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자기의 열등의식, 수치심에 벌벌 떨던 모세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그 주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농구장 골대만한 골리앗이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 밥 주러 왔던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담대히 외치잖아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쯤이 내가 광야에서 쳐 죽였던 사자와 곰처럼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키가 1m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소년이고 전쟁 경험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이 1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줄에다가 이 물맷돌을 달아서 막 돌려서 30m, 50m 전방에 있는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훈련은 하나님이 이미 시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훈련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왔던 이 다윗은 기름을 부은 이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이유란 얘기예요. 그러니 훈련도 받았겠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일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그 사울 당시 왕이었죠. 1대 왕이었죠. 그 사울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비를 줄 테니
이 장비를 걸치고 가라. 투구와 갑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울은 세상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저런 블레셋 사람쯤이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12정탐꾼도 똑같죠? 12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고 날쌘 사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돌아왔죠? 그들이 속속이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지혜롭고 날쌘 혈기왕성한 전투력이 충만한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한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저들이 바로 우리에게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뭐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10명은 자기의 머리와 세상적인 지식에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전투력이 좋고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째 이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이 10수년을 매주 나왔습니다. 밖에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도지를 CD를 돌리거나 그거를 10수년을 매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상황이 달라져서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러 다니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또 그 좀 방향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물론 제가 교회 전도팀에게 제가 주마다 전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대로 전도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것을 제가 전하면서 그분들이 잘 하시고 계신지 돌아보는 그런 좀 더 다른 진일보한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거듭나고 나서 각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서 이제 또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다시 가죠? 왜 그러냐면 잘 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문제는 없는지 그걸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울 선생이 그 말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자꾸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듭나고 나면은 반드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수치심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조폭이었다? 내가 살인자였다? 사기꾼이었다? 아니면은 거짓말쟁이였다? 술집을 많이 다녔다? 남포꾼이었다? 아니면 페루나였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서. 정말 신기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나가게 돼요, 희한하게. 저도 과거에 뭐 수치심이 없었을까요? 저도 술집도 많이 다녔었고, 저 담배도 피웠었고, 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따지고 보면 저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저의 과거의 어떤 그런 행적을 다 잊어버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냥 수치심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러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니라. 당연하죠. 괴수 중에 괴수죠. 그 금쪽 같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웃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바울 선생 앞에 딱 놔두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이 과거의 수치심을 다 잊어버리고 거듭나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3일 뒤에 그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의 눈을 떴죠. 근데 영안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고 나니 즉시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대낮에 남들 없을 때 그 한낮 더울 때 나와서 물을 길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담대히 동네에 나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리 와 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 여인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래? 미쳤나?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한번 가볼까? 얼마나 담대히 전했으면 몰려오잖아요. 또 특별히 삭개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삭개오의 변화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혈세를 빨아먹었던 거둬들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와, 여러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알거지 돼도 괜찮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세상적인 그동안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돈,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돈에다가 가장 가치를 뒀던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을 다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삭개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나면 반드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평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8장에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무덤가를 찾아왔던 두 여인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 속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평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요, 정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첫 줄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9가지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영혼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손, 온유, 절제이니. 저도 이 9가지가 지금 그대로 다 지금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참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화평이 생기고요. 담대히 전하게 되고요. 온유한 마음 끝까지 충성하고. 전도라면은 그냥 끝까지 충성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뭐냐면요, 사랑을 전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십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이 오른쪽 돌판은 수직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부에 대한 4가지 사랑. 그리고 이 6가지는 수평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6가지 사랑. 부모를 비롯해서 이웃의 재산, 이웃의 성적인 문제, 도덕 문제, 그런 여러 가지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수직목과 수평목의 연합이잖아요. 십자가예요. 결국 이 십계명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성하신 분이고요. 십계명은 예수님을 모형이에요, 이게. 완성은 아니죠. 구약은 전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오직! 이 뜻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저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죠. 여러분 안에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원죄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빠져나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거든. 그래야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이 보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것만 지킨다면 종교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사실은 이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이 11조, 단기 선교, 어떠한 교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세요. 증인을.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거듭나서 이 9가지 열매가 생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런 십계명이나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세상의 그 죄들을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9가지 열매 이후에 바로 마귀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침례,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그 이후에 즉시 생긴 일이 뭐냐면 40일 주야를 줄이시고 그 뜨거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는 마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귀 공격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결국 실패했어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마귀 공격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조금 깊이 얘기하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선악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40일 주야를 굶을 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신명기 있는 두 가지 말씀과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숨겨라. 이런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마귀 공격이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힘든 일, 고난이 생기잖아요. 극심한 마귀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를 섬겨라.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죠. 자, 이 거듭나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뜻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머지 남은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귀 공격을 잘 이겨내셨죠. 우리도 똑같이 이 마귀 공격을 잘 이겨낸다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났더니 상천하지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도 열심히 전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마귀 공격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